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갑자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강론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론하다가 보니까 그 구약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사죄, 죄사함,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사죄, 죄사함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최대 관심이라고 하면 아마도 구원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조금 그래도 보수적이고 성경적으로 가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 그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믿는 나의 공로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어떤 한 형제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 구원파에 속하는 분이었어요. 뭐 부끄럽지 아니하고 본인은 구원파의 한 분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아픔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구원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공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원은 은혜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은혜다라고. 그렇다라고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복된 소식이 전해졌었을 때에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게 다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어쨌든 간에 어떤 B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A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쪽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국어 문법 어려우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고 한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보면 한 분은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한 분은 믿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게 어려운 질문이었었어요. 지적을 해서 물어봐야 되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차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A는 B다. 이은재는 미남이다. OX O 이 명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함이 있고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해됐죠? 이은재는 미남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제적으로 던져지면 어떤 사람은 오케이,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마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지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된다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받고 안 받고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이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위를 안 한 거라니까요. 그럼 먼저는 구원이 뭐라고 전제했어요? 은혜다라고 전제했으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아이고 경망스러우니까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예수를 믿는다. 네, 좀 부담스럽네. 웬만해서는 부담이 안스러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갈리는 인간 행동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논리가 안 맞아요. 구원이 은혜면 선물이면 믿음이 선물이래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정론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이미 예정되었다. 그래서 무엇이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고백한다 라고 하는 논리로 가야만이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예정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정을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안 맞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도대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통하여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 내려져야만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확실히 뭐라고 할까요? 안식으로 거하는 중요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요, 디카이오 슈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헤세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나타남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이미 증거를 받은 거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요 구절을 원 성경에 가서 보니, 헬라어에 보니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 뭐 어렵지는 않지만 몇 절 안 되잖아요. 디아라고 하는 건 전치사니까 빼고,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 그리스투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피스테오스는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쓰여질 때의 방식으로 지금 썼으니까 여기는 피스티스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롱 코드 410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라고 할 때 요 말은요,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 번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하여, 이렇게 소유격이, 피스티스에 대한 소유격이 예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놓고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문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누구에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하여서 믿는 자, 여기도 역시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튜온타스라고 해서 믿는이라고 변형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믿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분리되어져 있는데,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번역이 절대 잘못됐어요. 그럼 요 내용에 대해서 더 확실한 이야기를 좀 전개하기 위해서 바울의 삼중신학이라고 하는 김형석 박사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삼중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 이게 삼중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모든 믿는 자. 너무 긴장을 하면은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편안하게 들으면은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모든 믿는 자. 차이점이 뭐죠?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있죠? 여기 예수 있죠? 여기 인간 있잖아요. 믿는 자 있죠? 여기 하나님 있죠? 여기 몰라요? 그렇죠. 믿는 자, 인간 있죠? 여기 믿는 자, 또 인간이에요. 요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인간에게 전달되어진 내용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인간과 인간에 의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가 쏙 빠져버렸어, 어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 또 모든 믿는 자 인간들에게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구도상 자체적으로 이건 틀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도상도 잘못되었지만 무엇도 잘못되었느냐? 진짜로 헬라어의 원어 성경에 보면 소유격이 예수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인간이 훔쳐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ESV라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Faith in Jesus로 나와요. Faith in Jesus. 우선 놔두고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니까. 그런데 NIV,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NIV에도 Faith in Jesus로 나와요. in이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하나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력이라고 하는, 그래도 성경을 좀 제법 잘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Face of Jesus로 나와요. of냐 in이냐라고 하는 건데, Face in Jesus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Face of Jesus는 소유격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페이스에 붙느냐, 지저스에 붙느냐라고 하는 것이 of냐, in이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차이가 확실히 갈리는데, 정확한 영문 번역은 face of Jesus가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face in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편리할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유익을 준다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페이스 인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으로서는, 그 유익은 진짜 유익이 아니라 가짜 유익을 위해서는 페이스 인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Face of Jesus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예수를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단어는요, 사실은 행동 언어라고 보면 돼요. 생각과 사고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스 하면 우리는 믿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믿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피스티스의 본래 그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런 생각적인 언어가 아니고 마음이나 생각으로 내가 동의해 주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하면 그걸로 생각하잖아요. 마음이나 생각으로 동의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테레사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에 보면은요, 그 피스티스는 물론
테레사 모건이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사전이 있잖아요. 그 바이블렉스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 지금 읽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해 왔는데 그 바이블렉스가 말하는 피스티스하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테레사 모건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바이블렉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원래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어구는요.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신실성, 신뢰성, 엄숙한 약속, 서약, 처음을 저버렸으므로 그 처음이라고 하는 건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을 저버렸으므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엄숙한 약속이나 서약의 의미로 쓰여지고 증거, 보증, 신뢰, 확신,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바이블렉스에 보면 원래 피스티스 어구는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를 말할 때에는 뭐가 꼭 전제되어지느냐 하면은 계약이나 약정. 그러므로 왜 계약이나 약정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약정이 무엇해서 존중하는 행동을 뭐라고 말한다? 피스티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주실 걸 믿습니다. 그건 계약 약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 계약과 약정하고 연관되어서 풀어야 되는데 상관없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손가락이 길어질 걸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나 사고에 해당되어지는 내 동의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써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레사 모건은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끊어진 어음에 끊어준 내가 어음을 끊어줘요. 그 끊어준 어음에 대하여 부도를 내지 않고 잘 갚는 것. 그 이해됐죠? 끊어준 잘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피스티스에 해당되어지는 뜻. 두 번째, 친구가 곤란해졌을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를 돕는 것. 세 번째, 군인이나 노예 등이 맡겨진 임무를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것. 네 번째,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항복을 하고 왔는데 죽여버렸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피스티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으면 항복하고 왔었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주어야지 그게 뭐하다고요? 피스티스다.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어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피스티스라고 했는데 약정을, 언약을, 계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이 피스티스라 그 말이에요. 피스티스는.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좀 설명을 조금 더 나가서 하면은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빌리브를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의 피스티스는 빌리브가 아니라 전혀 페이스풀.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리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페이스풀리스라고 하는 내용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페이스풀리스라고 하는 내용이요. 마지막으로 그 테레사 모건은요. 약속을 이행함에 손해나 위험에 빠져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을 피스티스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믿음은 신뢰,
당신의 말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뢰보다 뭐에 더 가깝느냐? 신실함이다. 그 말입니다. 신뢰는 생각 언어지만 신실함은 행동 언어라니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볼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대목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실한 무슨 언어? 행동 언어라고 했죠? 충성입니다. 충성이 거기 피스티스로 원어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충성하고 믿음하고 간이 천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봐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예수님의 믿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또 생각은 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언약과 약속하고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하니까 또 믿음은 뭘로? 사고, 생각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말 오해예요. 행동 언어라고 이야기했고 그건 언약과 계약과 약속과 밀접한 연관관계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밑에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 그럴 때는 또다시 그 위에 누군가를 믿어주는 행위 같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아니, 피스티스를 원래 설명하기 전에는 믿음 하면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제까지의 믿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믿어? 당신이 근원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성경 구절 찾는 거 있잖아요. 성구 검색기 찾아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오는데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피스티스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안 나와요. 자, 이해가 됐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로마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라고 나오죠? 네? 믿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피스티스, 우리가 이제까지 번역한 걸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피스티스는 어떤 대상을 향하는 나의 신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돈 1,000원 1시간 뒤에 줄게 하면은 내가 약속한 내용을 진짜로 1,000원을
1시간 뒤에 주는 게 뭐라고요?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네 거예요? 아니, 내 거예요. 내가 1,000원 줄게.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는 1,000원 줄게 하는 것을 네가 믿는 거잖아요. 권사님 미안해요, 네가라고 해서. 네가 믿는 거잖아요. 아, 1,000원 줄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줄게요. 그러면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을게요. 믿어줄게요. 꼭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는 내가 예배 마치고 10만 원씩 드릴게요 하면은 내가 10만 원씩을 주는 행위가 뭐라고요? 이은재의 피스티스예요. 목사님, 그 피스티스와 베리트 언약과 그러면 당연히 있죠. 언약에 대한 내용의 실행이 뭐라고요?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무슨 언약이 근거된 거예요? 전제된 거예요? 옛 언약이 전제되면 안 되죠. 새 언약이 전제되어서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1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새 언약을 준다.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피스티스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충성, 신실함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충성은요,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건가?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은요, 누가복음 22장 4절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무엇하고 있다고요? 의논했다고 나오지요. 그럼 요한복음 12장 1절을 가보세요. 이제 12장 1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 쭉 놓아두지요. 근데 그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7절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 점이에요. 시작돼요.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4절도 예수님의 고난을 위하여서 넘겨주는 거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스티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충성된 삶이요, 예수님의 신실한 삶의 현장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의 시작은 결국은 어디에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끝나요. 그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의 삶인데,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뭘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스티스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피스티스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신뢰를 준다든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긍정한다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12장 1절에 그 이어지고 있는 13장 34절을 한번 보실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새 계명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거기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아가페는 예수께서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서로 지금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의 사랑이 드러난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 이거죠.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사랑을. 그게 뭐예요? 나는 나의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갖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내용 안아주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는, 그게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그 내용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짐승의 피가 의미하는 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어떤 행동을 자기의 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놓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그것이 옛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옛 언약에는 피로 들여서 죄를 속죄하는 것이 있는데 그 피로 들여 죄를 속죄한다는 말은 너희의 행위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피를 들여놓고, 피를 흘려서 들여놓고 그 드리는 자기의 의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옛 언약을 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순종, 그 말은 그 피로 드릴 때의 그 의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걸 너희가 알았다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옛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새 언약은 지금 무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다시 이야기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서로 전하는 것, 그게 무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수원 우리 교회는요, 평안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당연히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보면 많은 교회들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일부 교회들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쪽에,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왜? 미워하는 건 뭐예요? 가다가 확 죽어버려라. 그러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이것이 바로 미움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내용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또 혼돈이 약간 오잖아요. 또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피스티오라고 말할 때 철저하게 수동태를 써요. 믿어지게 되어진, 믿게 되어진다, 나타난다, 수동태로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네? 믿는 피스티오가 되게 궁금해요. 피스티오. 네.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수동태를 쓴다 그 말입니다. 하나 더 차.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라고 믿은 바라고 할 때 역시 뭐라고요? 수동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 피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계약관계가 전제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스는요. 믿음이라고 발음하면 조금 예전 생각이 들어가니까 피스티스는 계약관계의 충실함, 충성함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피스티스를 이해하려면, 믿음을 이해하려면 계약관계를 알아야 돼요. 계약관계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계약, 떠오르는 계약, 다 같이 시작. 아담 언약 있잖아요. 아담 언약이 있어요. 아담 언약은요, 에덴에서부터 바벨탑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에덴으로 출발했던 아담의 언약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바벨탑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에덴에서 바벨탑까지 그 과정을 보면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힘 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관계, 계약관계,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은 그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얻지 않으셔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동의를 구해서 야 우리들이 이렇게 이 계약을 맺자 하지 않는다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두 부류의 계약을, 두 가지의 계약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바벨탑까지에 대한 내용.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6절. 12장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아담에게서 에덴까지에 대한 아담 언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에덴에서 바벨탑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하나 계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한 땅 나오지요.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할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 땅 나오네요. 어디에서요? 천지를 지으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 땅에서 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건 이제 여기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요. 결국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둘 다 계약 관계에서, 언약 관계에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성공했어요? 아니,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면 언약을 너희가 지킨다라고 보면 이렇게 왜 실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로 나와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요 내용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되고 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럼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 계약에 충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행동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충실하라, 피스티스 하라고 요구하셨다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빠져 있지만 앞에 있는 약속에 대한 내용을 재반복하는 부분에서 뺐지 그게 빼진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뭐냐면은요. 거기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탑으로 상징되어지는 에덴에서부터 바벨탑까지의 그 아담 언약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멸망이에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해주는데
그게 옛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이고 율법이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되어지지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고 그랬죠? 그거 뭐예요? 어린 양의 문이지요. 그게 어린 양의 문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 뭐 다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문을 지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언약의 체결이에요. 우리는 자꾸자꾸 무엇 생각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해준 나라에 대한 내용이 언약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지키면 그 결과에 언약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언약은 무엇이었었느냐 하면은요. 그 뭐예요? 율법. 피로 세우는 언약 그걸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그 언약의 결과로 무엇이 되어진다?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준 거라니까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는가 하지 않았는 건가를 제가 물었던 거예요. 충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언약에 대한 주신 율법은요. 너희 없음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너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한다?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까지 짐승의 피의 의미는 그 다른 율법의 가지수를 범할 때에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 다른 법을 행하면서 잘 지켰지요? 제사까지 드렸지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지. 그래서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 두 부류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왜 실패했느냐 그 원인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주신 그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절로 3절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풀을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나오죠. 범사에 바느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 3장 1절로 3절에 대한 내용은요.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에 대한 반응이에요. 거기에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할례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를 지금 율법을 받았는데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쓰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을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가늠 아니냐? 하면서 쭉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는 그걸 지켰다고 말하는데 범한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렇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의 한 부분, 할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뒤에 내용은 빼버리고
왜요? 자꾸 무할래 할래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빼버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지켜야지 할래가 유익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야. 안 지키면 할래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하면요, 택함 받았다는 것이 뭔 이득인데 이방인들은 택함 안 받았고 우린 택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것이 뭔 이득이야? 여기 행이라며. 아무리 율법 받았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의미 없다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보면, 아니면 선물을 얻는다라고 보면 그 행함에 대한 조항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받은 이득이 뭐가 있어요? 둘 다 어차피 못 지킬 거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 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할 수 없는 조항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조항을 주지도 않았어. 뭐 똑같이 어차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둘 다 못 지킬 것 같으면 할례의 유익이 뭐야? 율법을 나한테 먼저 주는 유익이 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뭔 유익이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걸 받은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택함 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딱지를 붙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택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죽어나가는 걸 보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했으면 아브라함 그 자손들은 다 구원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잖아요. 그럼 뭐야? 택한다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묘하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택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지키면 되고예요. 안 지키면 안 되고잖아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가 이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적인 논리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여실하게 오늘 피스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 너희는 다 범했다. 그 말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피 흘리는 것조차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 삼아버리니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은 잘못된 해석이죠. 율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걸 지켜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의 의에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해버렸다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온다고 그랬는데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의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짐승의 피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께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이나 로마서 3장 20절, 3장 찾았으니까 20절을 먼저 보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충실했다 안 충실했다? 안 충실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충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요. 충실한 자에게 새 언약을 주셔요.
못한 자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충실하지 못한 자에게. 그래서요, 옛 언약으로 멸망당한 자들이 있기에 새 언약을 주어서 교회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옛 언약으로 멸망당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니까요. 에스겔서 36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요, 충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2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몇 장? 에스겔서 36장 23절로 27절을 분석해 보면 23절에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24절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천할 것이다. 이게 피스티스예요. 25절로 26절은 어떻게 새로운 영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인데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8절에서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주어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 무엇만 전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에 속하는 지도자들은 전부 다 뭘 전했어요? 율법을 지켜 의를 행해야 된다고 전했다라고 보면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진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옛 언약 돌판에 새긴 것, 옛 언약의 영광이지만 새 언약 성령으로 주어진 신비에 새긴 것, 그건 새 언약의 새로운 방식으로 충실, 성령으로 체결하고 성령으로 계약에 충실한 것, 그것이 뭐예요? 피스티스, 그게 구원, 그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분석을 해주면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애굽에 갇혀 있죠. 새 언약은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자. 옛 언약은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지만 새 언약은 지도자 예수를 통해서. 옛 언약은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이루어지지만 새 언약은요, 십자가의 심판으로. 옛 언약은요, 유월절 식사 나오죠. 새 언약도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나오죠. 최후의 만찬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었어요? 만찬 아니에요. 최후는 아니지만 유월절 식사로 봐야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실래요? 그 마태복음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유월절 준비가 나오는데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나오죠? 이것이 카인의 디아데케라고 해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저를 보시고요, 두 번째 출애굽의 결과예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출애굽을 담당하시는데 그 두 번째 출애굽의 결과가 새 언약. 너희에게 뭘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당신이 죽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오늘은 정리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좀 찾아가지고 합시다. 다 찾으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서 나온 말씀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이 약속이 있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 자들을 새 언약을 주셔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출애굽에서 완전히 성취해 주시는, 너희는 무엇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백성,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봐봐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로 선택을 받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을 받아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어떤 의미인 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지요. 중재자란 말입니다. 그 중재자가 엉뚱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만, 자기의 뜻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됐다면은 그 된 증거는 뭐냐?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뭐? 피스티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심.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피스티스가 예수님의 피스티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은혜예요? 행위에 대한 공로예요? 당연히 공로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통한 죄로부터의 출애굽, 해방이라고 하는 내용,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지금 방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다음 시간 이어서 피스티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실예를 쭉 같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하,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다시 정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받는 거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 피스티스의 삶을 살아가셨는 건가? 이유는 왜요? 언약 때문에. 언약이 전제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약속 때문에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시는 것이지, 언약이란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언약도 혼자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뭔가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는 누구 상대자를 두지 아니하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구원의 길,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새 언약과 피스티스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스티스, 예수의 피스티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늘을 향한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 말고도 지금 상당히